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더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남왕국 왕 아마샤는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행동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을 모셔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전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끊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며 폭력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을 허용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집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그 자체로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와라 서로 대면하자. 이 히브리어 원어 뉘앙스는 서로 싸우자는 말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대답하기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샤야, 넌 우리가 서로 대등하다고 동격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린 달라. 넌 가시나무고 자신은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짓밟혀 죽는다.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아마샤 너가 에돔을 이겼다고 지금 마음이 교만한데 그냥 너의 궁에나 있으라. 왜 화를 자초하여 너와 남왕국이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만한 자신 아마샤는 모든 전세를 오판합니다. 결국 전쟁하게 되는데 남왕국이 비참하게 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200m나 헐고 성전과 왕궁의 금은 보화를 약탈합니다. 볼모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아마샤 왕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화를 겪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이란 패망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대망합니다. 아마샤와 같은 왕이 아니라 더 나은 왕, 겸손하고 온유하신 참 왕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간의 처참한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먼저 침투해서 3천 명을 서민을 죽이고 약탈했었던 것을 어제 동네 세미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소규모 전쟁, 국지전이 항상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은 대규모 전쟁도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남왕국 아비야 때 전쟁만 살펴도 북이스라엘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 형제 간의 이 전쟁들이 저는 남의 역사로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한 민족, 한 형제인데 남북으로 분열되어 총뿌리를 형제에게 겨누고 살아온 지 며칠 후면 75년입니다. 그 긴 분단의 세월을 지나며 우리의 정신과 기억엔 핏빛으로 새겨진 슬픔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실화 한 가지를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종삼의 민간인이란 글입니다.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아기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났어도 누구도 그 수심을 모른다. 남북을 가르는 38선 인근의 황해도 용당포에서 벌어진 전쟁과 분단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삼엄한 경계를 지나고 있는데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을 멈출 방도가 없어서 배에 탄 다른 가족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슬픈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빠져 들어가는 그 물의 수심을 모른다는 말은 그 어머님의 아픔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말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용당포에서 희생당한 아기 어머니만 겪은 우리와 동떨어진 비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휴전 후에도 총격전, 국지전이 그렇게 사망한 자수가 1,500여 명이 넘습니다. 1,000건이 넘도록 GP에서도 이렇게 총으로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아파하며 슬퍼하던 어머니들의 얼굴을 우리는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슬픔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항하는 아마샤, 또 그 아마샤를 폭력으로 짓밟는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악순환은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함으로 계속 악순환 속에 우리 남북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악을 재생산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형제답지 못한 일입니다. 본문이 대망하고 있는 왕 예수, 그분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폭력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의 사람인 우리도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란 누구입니까? 아우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지키고 돌본다는 것,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책임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가, 저 제마가, 저 약자가, 저 여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책임지는 그 삶, 그때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의 궁극에는 결국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하신 일의 결정적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 눈물, 질고, 죄를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한한 책임성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너의 삶을 내가 무한히 책임진다. 형제의 삶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북녘의 형제들, 자매들, 내가 지키고 돌볼게. 그것이 형제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제간의 아마샤처럼, 요아스처럼 폭력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은 자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서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위협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표를 주시어 살게 하십니다. 죄 지은 자식조차 부둥켜 안고 지키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노래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통일이 올 수 있겠습니까? 분단된 민족, 또 심각하게 분열된 우리 사회 속에서 형제 자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책임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 통일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분열, 가름,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무는 통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왕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십자가라는 무한한 책임성의 사랑, 그분의 사람인 우리는 민족과 또 분열된 우리 사회 하나 되게 만드는 통일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형제의 피가 흐르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새 땅이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열된 사회도, 우리 민족도, 우리 모두가 통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벅찬 소명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나은 왕,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라 스쿨과 동안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